창세기 48장 1절로 22절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 읽을 수 없고 우리 11절까지만 우리 함께 같이 한 절씩 교독으로 주신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만 같이 교독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가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옆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다 같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강의 몇 번째요? 56번째 오늘 시간 창세기 강의 48장 1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장자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영적 장자의 축복.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창세기 제네시스 47장을 통해서 지혜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얻는 지혜, 하나님의 자녀가 얻는 이 지혜, 와이즈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얻는 지혜는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그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지혜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이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원래 말을 잘 못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요셉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요셉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고 이 하나님께서 언어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 바로에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나갔을 때에 자기 식구들, 형제들 5명, 이 5명에만 불러서, 형제들 5명을 불러서 전부 다 우리는 목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그 민족을 잉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이 제이콥에 보면, 이 제이콥에 보면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 때문에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말 하나로 여러분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자녀에게 주는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혜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앙의 자존심입니다. 신앙의 자존심이에요. 신앙의 자존심.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 여러분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지금 빌어먹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야곱의 자기 아버지를 바로 앞에 데려와서 그 아버지로 하여금 축복케 하는 이 요셉을 보면, 이 요셉은 얼마나 영적인 이 프라우드, 영적인 이 자존심을 갖고 있는, 신앙인의 자존심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48장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요셉 그러면 드리머다, 꿈을 꾸는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봤지만, 오늘 이 48장에서는 요셉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요셉은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프라우드,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갖고 있으냐면 신앙의 자존심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그렇죠, 물질 관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이 와이즈덤이 있어요. 이 지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물질에 관리하는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10원 벌어서 12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집은 망할 집안입니다. 10원 벌어도 여러분 2원 3원을 아껴서 저축할 수 있는 그 집이 잘 사는 집이죠. 10원 벌어서 12원 쓰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런데 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무슨 지혜를 주셨냐면,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흉년과 풍년을 관리하는 그런 비결을 말씀해 주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국무총리까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혜를 여러분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과연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관건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48장은 이 형통한 사람, 이 하나님의 장자까지 되는 그러한 축복된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로 대부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셉은 우리가 대부분 요셉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드리머라고 얘기합니다. 드리머, 꿈의 사람. 예? 이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형통한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요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니시스 챕터 49의 verse 22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샘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은 마치 심기운 그 나무처럼, 샘 옆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나무가 번성해서
그 나무가 담을 넘고 그 열매가 남의 집에까지도 열렸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요셉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이 이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왜 요셉은 여러분 장자가 아니에요. 요셉은 몇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12번째는 누구예요? 12번째는 베냐민. 그렇죠.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럼 첫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루벤.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이 야곱의 집안의 첫째 장자는 누가 되어야 돼요? 루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루벤이 안 되고 누가 됐어요? 유다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유다에 대해서 공부했죠? 유다가 실제적인 이 계보의 장자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유다는 여러분 육적인 계보입니다. 육적으로 이 집안이 이어나가는 유다의 집안, 영적으로는 누구를 장자로 세워요? 요셉을 여러분 이 장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육적인 장자, 여러분 루벤도 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다를 육적인 장자로 세웠지만 오늘 또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요셉을 이곳에 장자로 세워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먼저입니까? 육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처럼 항상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항상 영이 먼저예요.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육적인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을 영적인 장자로 말씀하는 이 야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은 그의 생애가 이처럼 위대하고 형통하게 된 것이 그의 외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의 어떤 환경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지식에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이 요셉은 알았어요. 이 축복을 받는 것이 어떤 경험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축복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은. 그래서 이 요셉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을 다만 가슴으로 느끼며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장자의 축복을 얻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을 얻는 방법, 영적인 이 장자의 축복을 얻는 그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얻는 비결을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여러분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축복이 마저 하늘에서 무슨 호박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어떻게 받느냐? 첫째로 오늘 잘 들으세요. 첫째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패션이 있어야 돼요. 열정.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로 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다 보면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요셉은 꿈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지만 요셉에게 또 한 가지 있는 것이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여러분 열정 없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겠어요? 열정 없이 사회에 성공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열정 없이 신앙에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열정이 없으면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어요. 요셉이 꿈과 더불어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인 것을 알았는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보이지 않는 이 축복의 열망을 위해서, 열정을 위해서 미래가 결정이 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 여러분 요셉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는 똑똑히 봤어요. 그러므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요셉은 소홀히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1절에 뭐라고 써있는가? 1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와 함께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17년을 함께 살았을 때 그의 아버지 나이가 몇 세냐면 147세예요. 죽을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한 가지 맹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게 되면 반드시 가나안 땅 막벨라굴 선영에다가 메어다가 장사 지내기로 한 그 하나의 유언이었어요. 유언을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야곱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곧 죽게 되었다고 하는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요셉이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지금 그 애굽 왕궁이 있는 비둠에서 고센 땅까지 달려나가는 이 요셉을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달려가겠습니까? 축복권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12명의 자녀가 있지만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여러분 야곱이에요.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에요.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제일 먼저 도착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 하여금 기도를 받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도를. 그러면서 이 야곱이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오늘 여기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요셉의 열정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의 패션, 그 열망, 그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죽게 되면 반드시 이제 받아야 할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이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것처럼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여러분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그 요셉의 열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선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 축복을 받게 하는 아버지 밑에서 좋은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들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므낫세와 장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손자예요. 손자. 예? 그랜선입니다. 선이 아니고 그랜선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야곱의 지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야곱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열정 때문에 야곱이 이 두 손자를 뭘로 삼아요? 양자로 삼는 거예요. 양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한 지파를 얻는 게 아니라 두 지파를 얻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아니라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지파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그 열정 때문에 자식들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식들을 키울 때 말이에요, 방목해서 키웁니다. 사육해요. 그냥 니들은 니들대로 잘 커서 살아라.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도 안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어떤 축복을 빌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 자식들이 어떻게 잘 되겠어요? 예? 자식을 위한 어떤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잘 되냔 말이에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복을 받을까, 그 자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버지 그 먼 데까지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받는 이 아버지를 보면 이 요셉의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빼앗는 사람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빼앗는 사람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만큼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축복받는 것도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어찌 여러분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여러분 다 받을 수 있겠어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지 적신하듯이 말이에요 드리는 그 예배, 그 무엇으로 여러분 얻을 수 있겠어요?
열정이 없는 신앙, 열정이 없는 예배, 열정이 없는 기도, 열정이 없는 찬양, 이거 다 헛거예요. 헛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요, 열정으로 뜨겁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을 드려도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뭔가 좀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작정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예? 21일 뭐 100일 작정이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도요, 잘 될 사람 다 눈에 들어옵니다. 출세할 사람, 성공할 사람 눈에 보여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눈에 벌써 뭐가 흘러내려 가지고 그냥 그 눈꺼풀이 흘러내리고요, 찬양을 드려도 마치 못해드리고 예배 드려도 마치 못해드리는 그런 사람들, 무슨 복을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겠어요?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축복을 받겠어요?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뜨거운 사람들, 뜨거운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요, 여러분이 제발 좀 축복을 좀 열망을 하세요. 예? 축복을 좀 간절히 좀 원하세요. 열정을 좀 가지세요. 왜 그런 열정을 안 갖습니까? 그냥 그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하고 살기로 그렇게 원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도 한번 축복을 받아봐야 되겠다고, 나도 한번 쓰임을 받아봐야겠다고 여러분 좀 몸부림쳐 가면서 여러분 기도 좀 한번 해보세요. 기도도 좀.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39일 반나절을 누가 굶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뭔가 좀 여러분 이루어보기 위해서, 뭔가 좀 받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여러분 굶어보고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절 예배 나와서 여러분 뭐 하려고 나왔어요? 뭐 하려고? 여러분, 식었던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시고요, 나도 축복받을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있는 사람을 써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써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심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질 것은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패션이고 두 번째는 페이스예요. 믿음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면 샘곁에 심은 나무가 자라서 남의 그 가지가 남의 담을 넘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예? 축복을 받으려면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워져서 병들고 기력이 없어서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고 이 야곱이 힘을 얻어서 침상에 지금 앉았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야곱에게 여러분 무슨 미련이 남아있겠어요? 무슨 미련이 남아있겠습니까? 무엇을 아까울 지금 시점입니까? 내일 모레 지금 죽을 판인데. 그래서 야곱은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내가 너를 생육하게 하고 번성케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게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전수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창세기 28장 15절에 저기 말씀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야곱이 루스에서 그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스의 노예요.
아니면 몰라요? 예?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몰라요? 성경에 그럼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내가 그 약속을 받았더라, 내가 믿었더라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성경에 믿었더라, 그 성경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을 야곱은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제 생각이 맞다면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어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어요.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반신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신반이. 예? 반신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주면 그 말씀 다 믿습니까?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그랬어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야곱이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야곱의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지금 형 예색에 쫓겨서 잡히면 죽을 때였어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잘 데도 없어요.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돗자리 삼아서 돌베개를 잡고 베고 자는 이 야곱에게 내가 너를 축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그러한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야곱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반신반의가 맞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언젠가 한국의 주영기 목사님이 제가 간증하는 것을 오랜 그 옛날 테이프를 보면서 들었어요. 이 주영기 목사님이 저기 서대문 대주동에서 목회할 때요, 얼마나 여러분 개척할 때 힘들었겠습니까? 이 천막을 치고 목회를 했는데 천막이 다 구멍이 떨어져 가지고 비만 오면 비가 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땅바닥은 뭘 깔았어요? 가마니를 깔았습니다. 근데 가마니가 다 썩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 다 떨어진 천막, 구멍 떨어져서 비가 똑똑 떨어지는 그 천막에서 누워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는 그 가마니, 돈이 없어서 가마니를 못 가르고 있는 그런 데에서 누워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시더래. 내가 너로 하여금 큰 괴를 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5대장 6대제를 다니게 하며 네가 비행기를 타는 시간이 땅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영감을 주더래요. 그런 꿈을 주더래요. 거기서 이렇게 누워서 자다가 그런 꿈을 꿨는데,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주영기 목사님이 웃었답니다. 아니, 지금 비는 계속 주룩주룩 오면 계속 새고 가만히 앉아 가를 돈이 없어서 이렇게 거지처럼 산거지처럼 누워있는데 무슨 5대장 6대를 다니며 무슨 비행기 타는 날이 세상에 땅 묻히고 사는 날보다 더 많다고 하느냐고 하면서 웃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예? 안 이루어졌으면 그 사람이 왜 그런 간증을 했겠어요? 왜 간증을 했겠어요? 정말 그 사람은 5대전 6대주를요 내 집처럼 드나들고 다녔습니다. 비행기 타는 날이요 세상에 있는 날보다 더 많았어요. 아마 한국에서 제일 많은 비행기를 탄 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여러분 반신반의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는가? 그것은 단지 믿음 때문이에요. 이 페이스 때문에. 네? 어디가? 여기 이 믿음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파시블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항상 파시블한 띵킹을 갖는 거예요. 임파시블한 띵킹을 갖는 것이 아니라 파시블한 띵킹을 항상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비록 내가 돌베개는 자고 있을지 몰라도, 내가 비록 다 떨어진 가만히에 누워있을지 몰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를 허락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작은 그러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될까? 이루어질까? 말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너희가 만일 믿음의 한 겨자씨만큼 있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 하여도 옮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대로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금 요셉도요 야곱도 다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간증을 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손자들에게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하면서 축복하기를 이 야곱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더니 오늘날 나도 이렇게 많은 조상을 이루고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나도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야곱이 지금 자기 손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지금 자기 자신을 간증하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장자의 그러한 축복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이 창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충성과 순종이에요.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충성인데 충성과 순종입니다. 충성과 순종이에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열정적으로 소망하면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 야곱은요 이 요셉의 기특함을 알았어요. 이 요셉이 두 아들에게 정말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제일 많은 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와가지고 자기를 누워있는 자기를 일으켜서 이 두 아들을 기도하게 하는 이 요셉의 그 마음을 보시고요, 보고 야곱이 또 한 번 감동을 받습니다. 이 야곱이 요셉이 하는 짓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이쁜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잃어버렸던 그 아들, 눈에 그렇게 밟혔던 그 아들 요셉이었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국무총리하면서 그 식구들을 다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지금 살게 하는 것도 감사한데, 요셉의 마음이 말이에요, 그 먼 데까지 그 수레를 타고 와서 비돔에서 여기 숲곳까지 찾아와서 그 자기 아들 두 아들 데려와가지고 기도받게 하는 이 요셉을 보면서 야곱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아빠 지금 죽을 찌개, 내일 모레 지금 죽을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기특한 거예요. 기특한 거.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남은 걸, 야곱이 여러분 남은 걸 다 내놓지 않겠어요? 자기 있는 축복 다 베풀지 않겠어요? 그래서 축복을 하는데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세우고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왼손에게 세웁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이 므낫세잖아요. 므낫세는 항상 오른쪽에 축복권이, 이 오른손에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므낫세를 앞에 세우고요, 오른손 쪽에 세우고. 여러분 쪽에서 보면 왼손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쪽에서 보면 왼손 쪽에 세우고, 이 야곱 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세우고, 므낫세를 왼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당신의 손자들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눈이 안 보여.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이는데 이게 아버지 므낫세고요, 이게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 이게 장남이고요, 이게 이게 차남인데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게 이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서 얘들이 에브라임이고 이게 므낫세고 이게 에브라임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야곱이 실컷 자기가 받은 축복을 다 얘기하면서 손을
X자로 엮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모든 방식이나 전통이나 모든 것을 보면은 큰아들이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야곱이 손을 어금 맞춰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게 큰아들이고 이게 작은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축복해주고 이 아들 더 축복해줘야 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내가 이렇게 손을 어금 맞춰서 하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에브라임의 뜻은 뭐예요? 예? 에브라임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창세기 49장 51절인가? 우리가 한번 그때 봤죠? 예? 41장 51절에 에브라임의 뜻은 뭐냐면 창성하다예요. 창성하다. 옛날 과거를 다 잊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이름 속에도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야곱은 기력을 다해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지만, 이 야곱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인가를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므낫세는 여러분 원통하고 한 많고 그런 것들을 그냥 잊어버린다고 하는 이름에서 므낫세지만, 이 에브라임의 이름에는 긍정적인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창성한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창성한다고 하는, 이 비록 차자지만 이 야곱은 이런 사람을 장자로 세운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도 있어야 돼요. 열정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항상 사람이요 긍정적이고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 지파 대신에 내가 이 두 아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우되, 그 중에서도 이 므낫세보다도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라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0절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므낫세 이름이 잊어버리다 뜻이라고 얘기했죠. 에브라임의 뜻은 창성하다라, 그게 창성하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를 축복해야 하고 세워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요, 원래 에서가 창자가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 집안은.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요 에서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자였습니다. 열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에서 같은 사람은 여러분 육적으로는 장자의 직분을 타고났지만, 여러분 장자를 결국 못하고 여러분 야곱이 그 장자의 직분을 이어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 리브가는 야곱을 여러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삭은 여러분 그러나 이삭은 어땠어요? 이삭은 이 리브가와는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전통을 중시하고 큰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에서가 잡아다주는 별미를 먹고요 그걸 즐기면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했지만,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미 알고요, 염소털로
자기 아들을 감싸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장자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여러분 여자가 영적으로 정말 남자보다 더 지혜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남자들은 좀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을. 우리나라도 4,000년 역사에 단군 이래로 5,000년 역사인가요? 여자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여자가. 네? 이건 세계 역사상에 물론 영국 같은 나라, 스코틀랜드 같은 나라는 여러분 물론 여자들이 수상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같이 이 유교, 여러분 유교는 말이에요, 유교는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효사상이나 이런 뭐 질서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주었지만요, 이 유교는 또 한편으로 남녀 평등, 남녀 이 평등에 대한 그것을 무시하는 이 유교 사상이 남녀 평등이 불평등, 이 불평등을 가졌고요, 계급에 대한 불평등을 갖고 있는 것이 유교예요. 유교. 우리나라는 유교의 뿌리 깊은 우리 민족이 바로 유교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들을 무시하고요, 여자들을 여러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양반들은 전부 다 서너 명씩 첩을 데리고 살고요,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것도 여러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우리 민족이 말이에요,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여자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은 참 저는 존경을 해요. 정말 어떻게 여자를 대통령으로, 저는 그랬어요. 어떻게 여자를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을까? 여자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수준은 이제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자를 대통령적으로 뽑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여러분 여자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계적으로 참 희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처럼 빨리 여러분 그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에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부흥의 불길이 그만큼 번진 나라도 여러분 없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이 미국에 있는 언더우드나 그런 사람들이 선교 보고한 것에 보면은요, 정말 자기들도 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역사적인 그런 부흥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금요철야, 수요예배, 새벽예배, 통성기도, 여러분 다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다 한국에서 나왔어요. 새벽예배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그 새벽기도도 그런 사람들이 다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뭔 얘기하다가 여기 갔죠? 예? 뭔 얘기를 하다가 옆집을 갔는데, 예, 이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에서가 장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기고 또 그 에서만을 챙겼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는 그러지 않았어요.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에서 남편을 존중해야 할 그런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양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남편을 따라가야 되지만 영적인 것에는 여러분 남편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수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자들이 오늘 여보 당신 교회 가지 마, 뭘 쓸데없이 교회 가, 그러면 안 가는 인간들도 수특히 많이 있어요. 안 그래요? 이러니 여러분 무슨 복을 받겠어요? 무슨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축복을 받겠습니까? 예? 한심하죠. 한심해. 인간의 생각과 생활 규례대로 풍습대로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요 바라고 하는 것은요 맏아들의 축복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들아, 나도 안다. 네 뜻을 내가 알지만 이 에브라임보다도, 이 므낫세보다도 에브라임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 했던 그 야곱의 기도에 여러분 요셉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어요. 왜? 에브라임이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야 이 요셉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 속에서, 이 뜻 속에서 여러분 글자가 그대로 여러분 이 에브라임 속에는 긍정적이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성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보면은 누가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아 주었어요. 여러분 양자는 누가 삼습니까? 양자는 누가 삼아요? 예? 80%는요 80%는 애 없는 사람이 양자를 세웁니다. 근데 야곱은 양자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20%는요 박애주의자들, 예? 또 이 무슨 뭐 그 인도주의자들 있잖아요. 그 불쌍하니까 데려다가 키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 없는 사람들은 한 80%고요 한 20%는 인도주의자들, 박애주의자들, 불쌍하니까 데려다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곱은 죽는 마당에 여러분 할아버지가 미쳤다고 자기 손자를 갖다가 아들 삼겠어요? 네? 양자로 삼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그렸던 아들이었는데 하는 짓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이 아들을 보면서 손주들도 이렇게 이쁜 거예요. 손주들도 이렇게 이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들이요 부모한테 잘하면 손주들도 이렇게 이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님들? 그런데 자식들이 지들만 알고요, 지들만 알고 자식들이 지그들만 챙기고 그러면 손주 새끼들도 배기 싫은 거예요. 안 그래요? 니네 식구들 니들끼리 잘 해먹고 잘 살아라 그런 마음이 생기지. 근데 여러분 아들들이 잘 해보세요. 손주들이 뭐같이 보이나? 그냥 토끼처럼 보이니까 토끼처럼, 예? 손주들이 토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이 왼수 같으면 토끼가 아니라 뭐예요? 쥐처럼 보이는 거야. 하는 일마다 꼭 쥐새끼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부모들. 그래서 이 야곱이요 복을 안 주고는 못 빼길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꾹꾹 눌러서 여러분 이 자식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요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5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영적인 장자가 누가 됐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요셉에게 줬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역대상 5장 2절에 있어요. 역대상 5장 2절에. 그러면 이 야곱의 영적인 장자는 누구예요? 예?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요셉의 영적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요셉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랬어요. 장자로 삼는 사람은 자기의 그러한 자기의 그런 가운데서 기업 가운데서 몇 몫을 준다고요? 두 몫을 줘요. 두 몫. 장자의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요 이스라엘의 두 지파로 이 야곱이 준 거예요. 왜? 요셉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래서 이 자식 둘은요 어부지리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은요 졸지에 할아버지의 아들이 되고요 이스라엘 지파에 포함되는 이스라엘 역사에 위대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지파는요 원래가 13지파입니다. 이렇게 따지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지파를 여러분 뺐어요. 무슨 지파인 줄 아세요? 기업에서? 그렇죠. 레위 지파를 뺐어요. 그래서 12지파인 거예요. 이 아들 둘을 세워서 12지파로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다른 형제보다도 기업을 더 많이 맡는 22절의 여러분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오늘 4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뺏은 것을 여러분 이 요셉에게는 다 줬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48장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은 꼭 장자라고 해서 축복을 하나님이 아닙니다. 육적인 장자라고 해서 다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장자라도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열정이 없으면 노예예요. 두 번째 믿음이 없으면 노예예요. 세 번째 충성과 순종이 없으면 노예예요. 그러나 차자라도 장자가 아닌 차자라도 그 사람에게 열정이 있으면 예스예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예스예요. 그 사람에게 충성과 순종이 있으면 예스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두 기업을 여러분 축복을 받는 기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열정을 가지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문제는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해도 열정이 없어요. 그냥 세월만 보내는 거, 세월만. 자기가 맡겨준 일에 열정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뒤끝은 뻔해요. 뒤끝이 뻔해요. 그냥 세월만 보고 눈치나 보고 여러분 이제 그런 삶을 살면 이제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자꾸 기왕 사는 거, 기왕 우리 인생 왔다 가는 인생인데요, 기왕 좀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 열망을 가지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교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왕 예배 나오는 거 좀 열정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겠어요? 수예배 나오는 거,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좀 열정 가지고 나오면 안 되겠어요?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좀 열정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열정 있는 사람을 통해서 비록 장자가 아닌 이 요셉을 영적인 장자로 삼으셨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하십시다. 빼앗겼던 열정을 회복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러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얼마나 많이 잊어버렸어요? 믿음을 얼마나 많이 뺏겼습니까? 지금 소망도 다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여러분 빈자리를 보면은요 소망을 다 잃어버려요. 믿음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절대 저는 포기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저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되, 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되 내가 이만큼 축복했다고, 제가 숫자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내가 이만큼 너를 내가 축복할 텐데 내가 반드시 그 날을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음으로 지금도 받고 있어요. 제가 나이도 벌써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제 몇 년만 있으면 60인데 제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여러분 목회하겠습니까? 예? 얼마나 제가 더 목회를 더 하겠어요? 그 열정을, 저 열정을 좀 불태워서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믿음을 좀 가지고 더 시작하기를 원해요. 앞을 보면 깜깜해요. 옆을 봐도 절벽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좀 부흥해서 성사님들 서포트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좀 무언가를 좀 활력을 줄까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여러분 괴롭겠어요. 그래도 내가 희망을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제가 뭐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요 정말 드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두 눈이 다 뽑히고 블레셋에 쫓겨가서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요 소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정말 저들을 더 무찌를 수 있는 힘, 하나님 앞에 한 번만이라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가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의 머리가
여러분 점점 자라나서 다시 그에게 힘을 줘가지고 옛날에 그 말 턱뼈를 가지고 싸워서 1000명을 이겼던 그것보다 수천 명을 더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냈다고 하는 그 삼손의 그 기록을 제가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렇게 실패의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 그러한 저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소망이고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 이루어지시겠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 않겠어요? 믿음을 여러분 잊지 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충성과 순종, 여기에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항상 파스블한 띵킹을 가지고요,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요셉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셉을, 이름도 제가 요셉으로 바꿨지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셉을 제가 가장 존경을 해요. 요셉을 가장 제가 사모해요. 왜? 숱한 어려움과 숱한 환난 가운데서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열정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또 충성하는 이 요셉을 볼 때에 닮지 않을래야 닮지 않을 사람,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요셉을 그렇게 흠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비록 육적인 장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11번째 아들이고 또 육적인 계보의 그러한 장자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이 야곱은 요셉에게 영적인 장자권을 물려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유다보다도 이 요셉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계보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진 않았지만, 유다의 족보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러분 요셉에게는 또 하나의 우리에게 영적인 큰 치료, 영적인 큰 강을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모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이 땅 삶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다시 한번 열정 가지세요. 예? 우리 한번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나갈 때에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X자의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X자는요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보면 이 X자는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X자가. 이 십자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텐데, 그러한 축복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거 되찾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